새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지도 이제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한 해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는 날만 계속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저녁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한 주 얼마나 웃으셨나요? 웃음이 더 많으셨나요? 아니면 근심, 걱정이 더 많으셨나요? 생각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웃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하루 평균 웃는 시간은 90초 정도 된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땐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80년을 산다 계산을 하면 평생에 웃는 시간은 3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근심 걱정하는 시간은 6년 7개월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한 달 웃고 거의 7년 가까이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웃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웃어볼까요? 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네, 억지로 이렇게 웃는 것도 어색한 웃음이 네, 억지로 웃는 것도 효과는 있다 합니다. 웃으면 이 뇌가 반응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 합니다. 계속 살아갈 올 한 해 웃음 가득한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웃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웃음이라는 이삭을 낳으면서 크게 웃었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은 이 사라라는 여인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라의 웃음, 그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왕,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레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사라로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이 고향과 친척, 그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되죠.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엄청 고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에 대한 어떤 불평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순종의 표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이 사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이렇게 성도의 모범이 될 만큼 사라는 순종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사라가 심히 아리따웠다. 그냥 아리따웠다도 아니고 심히 아리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도 착한데 외모도 아름다운, 그야말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인,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애굽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사레가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인 줄 알고 바로의 궁에 이끌려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 길에 다니는데
캐스팅돼서 군까지 갔는지 정말 그냥 딱 봐도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나중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왕에게 아브라함은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또 데려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이 남편으로서는 좀 못난 남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도 사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이 사라는 불평 한마디, 성경에 불평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라가 그 이끌려 갈 때마다 어떤 큰 재물, 보물들과 함께 돌아오게 돼서 아브라함을 더욱 부유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정말 아내를 잘 둬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라는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으로 대부분 그 남자들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이 여인 사라가 그 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씨도 곱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믿음도 출중한 그야말로 최고의 여인이 아닐까. 그 이름처럼 여왕이라는, 그 여주인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 완벽한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도 그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그의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키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 여종 하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라는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여종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자 이제 하갈이 이 주인 사라를 업신여기고 좀 멸시합니다. 자기는 아들이 있고 주인은 아들이 없으니 이제 자신의 위치가 좀 높아졌다 하고 주인을 멸시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착한 사라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고 이 종 하갈을 학대합니다. 쌓였던 분노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도망가는데 다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셔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둘 사이는 계속해서 조금 불편한 사이가 되고 맙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사라의 정말 진짜 좀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착했던 사라, 순종과 어짐의 본이 되었던 그 현숙한 여인 사라이지만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그 본성이 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고 있었던 것이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좋은 아내이기 위해서,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기 위해서 참았던 것입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잘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 참고 누른다 해서 그 연약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억눌렀던 마음의 응어리짐, 그 빗장을 누가 열었냐면 하갈이 열어버린 것입니다. 참 착했지만, 착한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학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남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원래 착한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착해야 했던, 그렇게 참고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정말 착한데 평소 행실이 올바르고 늘 친절하고 그런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핀트 무엇인가를 건드리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여 주변 사람을 좀 놀래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참 좋은 이미지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감정이 폭발하여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죄를 짓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참고 있다가 터져버린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또 가끔씩 종종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순종의 모습,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 온유, 이런 덕목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 요구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게 나아지지는 않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나이가 들고 직분이 생기고 연륜이 쌓이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남을 섬기는 모습, 열심히 노력하면 내 모습을 가꾸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라처럼 감추어도, 그렇게 없는 것처럼 평생을 눌러놔도 무엇인가를 건드리면 그 민감한 부분의 방아쇠를 당겨버리면 어느 순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착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변했다, 이렇게 변했다 하며 그렇게 생각했지만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껏 감춰보지만 감추고 누르는 것이 많아지면 시간이 지나고 더 쌓이면 쌓일수록 더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악한 모습이 갑자기 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럴 때 더 확실히 감추고 더 이렇게 눌렀어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합니다. 눌러놓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위로,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라에게,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제 참 위로를 주십니다. 무엇으로 위로하시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가 웃은 건, 사라의 웃음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18장입니다. 근데 여기의 웃음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을 사라가 듣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고 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그것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사라의 웃음, 허탈한 웃음 또는 황당한 웃음,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비웃는 그런 웃음 등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그것이 웃음으로 툭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왜 사라가 웃느냐? 하니까 사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아니라 네가 웃었다. 이 사라와 하나님의 이 대화를 잘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속으로 웃었다라는 말,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알게. 그런데 사라에게는 그것이 웃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네가 웃었다. 자신의 인생 대부분에서 그 감정을,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숨겨왔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니 이제는 자신도 자신의 감정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네가 웃었다. 너는 그 웃은 사람이다. 네가 그런 사람이다. 자신을 부인하지 말아라. 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대놓고 마음껏 웃으라는 듯이 웃음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사라는 마음껏 대놓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크게 웃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 치료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웃음 치료입니다. 그렇게 참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아온 사라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치유와 위로의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사라가 여기에서 야, 인생이 그럼 180도 바뀌어서 변했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또 곧바로 나오는 9절부터 보시면은 또 하가를 내쫓으라 또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라의 말을 들어줍니다. 사라의 말대로 해라. 사라의 말을 들어줘라. 계속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나. 그런데 그렇게 눈물 날 만큼 고생하며 참아온 나. 그 인생, 그 부족함 그대로 인정하시고 계속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사라를 이렇게 아끼셨습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사라의 장례는 여인들과는 다르게 성경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하여서 크게 치러집니다. 땅을 사고 그 땅에 사는 과정들을 정성스럽게 기록하고 이 장례가 정성스럽게 치러집니다. 죽을 때까지 사라는 큰 위로함을 입으며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라는 여인의 인생, 선하기 위해 참고 노력했던 그리고 순수했던 한 하나님의 귀한 딸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참아야 할 것 참고 잘 살고 계시죠. 할 말 많지만, 억울할 때도 있지만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며 말하지 않고 살아왔던 날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신 교사분들, 남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많은 자녀들이 성장했고
본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이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이미지 잘 만들어 왔는데 가끔 튀어나오는 못된 버릇이 있어 괴롭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부족한 모습은 자꾸 튀어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숨기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병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착한 마음들, 착한 심령들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실패하더라도 그 위로함을 힘입어 다시 기도하며 힘차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이 여전히 부족한 나와 우리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내서 크게 웃으며 살아가시는 새해 2022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늘 지키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고 의지하며 몸과 마음 건강하게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에 때론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힘내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나의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만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참 위로와 평안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기도에 임재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